우리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은혜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안에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한날을 허락받아 우리 생명을 연장하며 또 이 새벽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전하고 듣사오니 이 시간에 전하고 듣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은총 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세요.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소리 내서 아멘 하고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또 지혜고 응답이고 축복이고 치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받는 심령과 여러분 가정과 터전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30배, 60배, 100배의 일실이 맺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지난 시간에는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자, 1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빌립보 가이사라는 말은 그 왕들의 이름을 따서 통치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당시에 그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제자들이 이르기를, 첫째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첫째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 부활한 사람. 그리고 엘리야라 그랬습니다. 불의 능력자라는 말이죠. 그다음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면서 기도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고요. 그다음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모세의 선지자, 인도하는 자, 구원하는 자를 통칭해서 그분이 아닌가라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이제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실제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향해서 물어봐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이 단순히 그래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물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보는 견해,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목적으로 삼고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먹고 배부르고 병 고침 받으려고 어떤 왕적 권위에서 큰 지위를 찾으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무리들의 속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러면 누구라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뭘 보고 쫓아다니냐 이 말이에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너 왜 예수 이렇게 믿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요, 너 예수 왜 믿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이요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왕, 제사자,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절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요나가 뭐 바요나 이 바라는 이 두 합성어인데요.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단어고요. 요나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이에요. 요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요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는 요나라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장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는 아들이고 요나는 요한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이라는 뭐예요? 마카리오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혈육이 아니라는 말은 지혜나 지식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네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 이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 시대 지금까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고백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렇게 안 본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한 게 아니야. 네 재능, 네 재식 뭐 어떤 이런 걸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이라는 말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성령님이 하신 거야.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는 단어를 써서 바로 예수님과 친밀관계 하나님을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요. 사실요 이 부분은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캐톨릭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말하려면 거의 예를 들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요돼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라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반석이라는 의미는 뭘 말합니까? 반석은 반석이라 그래요. 이 반석을 여기에 해석이 달라져 있거든요. 반석이라는 말은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요 베드로라고 베드로. 그다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 같은 경우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교황이 이제 이 사람을 이제 그 일을 위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교황, 그다음에 세 번째 교황 대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이미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부분에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예,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예,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여기서 이 터라는 개념이 바로 반석이라는 개념인데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곧 반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캐톨릭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주체다. 교회를 세우는 데는 베드로다. 베드로를 반석이다. 물론 이 개발하는 단어가 바로 반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보통 한번 볼까요? 그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이 돼요. 요한복음 1장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 게바는 베드로라 그러는데 이 게바라는 말이 아랍어로 돌 반석을 게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베드로가 반석이다. 그리고 그 위에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어. 그래서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신앙의 올바른 고백이 이루어질 때 결국은 그 위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를 때 바로 진정한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요, 정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K 뭐 이렇게 이런 것처럼 K 땡땡처럼 이렇게 교회 신앙관을 잘못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거대하고 유명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렇게 세워지지만 잘못 세워지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어지는 게 바로 19절이거든요.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본장은요, 사실 이사야 22장 22절 말씀 속에서도 이 열쇠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에서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 지금 이사야 22장이 다윗의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빌라델피아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자, 그분이 이르시되 그래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권한을 열고 닫을 권한을 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에 의해서 천국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장의 천국은 뭘 가리키냐라는 개념인데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교회를, 학자들은 교회를 가리킨다. 교회를 가리킨다. 또 열쇠는 관리, 또 청지기, 또 전권, 위임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서 어떤 권한을 그러니까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 어떤 권한을 부여받는 것으로 의미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권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캐톨릭 같은 경우는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 교회에 큰 권한을 부여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교황이 그 권한을 계속 부여받아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두 번째는 사도들을 전부에게 부여해줬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조금 더 대표성을 부여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열쇠. 세 번째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을 부여받은 사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또 하나는 단지 사도직에 대한 재확인에 불과하다는 견해입니다. 칼빈의 견해거든요. 보통 이 네 번째 견해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인데 단지 내가 사도인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네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단지 베드로에게 네가 사도직을 수행할 것을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문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매면 풀 사람이 없고 또 풀면 낼 사람이 없다 말이에요. 이건 상당히 큰 권한이거든요. 사실 이 말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관용어입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단어래요. 그래서 주로 어떤 걸 뭘 금지할 때, 또 어떤 것을 허락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금지할 때,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할 때 매면이란 말이에요. 풀면, 이 말은 어떤 것을 이제 허락할 때 이것을 풀면이라고, 이것을 그때 당시에는 관용어, 주로 흔히 많이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것에서는 매고, 그다음에 어떤 것을 풀어줄 때는, 하게 할 때는 이것을 연다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실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알아들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내가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 다음에 안 해줄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상당히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집단들도 있잖아요. 그건 상당히 주의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걸 사람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 단순히 사도성에 관한 어떤 것을 이행하는 거예요. 사도성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생각하면서, 복음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에게 앞으로 나가서 너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건데, 교회 사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건데, 제 생각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건데, 이것을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면 하늘이 열리는 하늘의 관계의 복음의 역사를 그들에게 체험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늘의 역사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될 거야 라는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제 하나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저는 그렇게 보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이에 제자들에게 견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자주 사용했던 부분인데, 특별히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혹시 아직 때가 안 됐으므로 그들로 말미암아, 이 말로 말미암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혹시라도 많은 핍박을 받는 계기가 될까 봐서, 또 사명이 할 일이 있는데 미리 어떤 생명을 위협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 이 삶 속에서 주신 은혜의 사명이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바로 세워서 참된 교회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진정한 이 시대의 복음의 증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 앞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